히브리서 4장 앞에 파워포인트가 잘못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히브리서 신약성경 357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또 컴퓨터가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수정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진리와 빛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술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2개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요, 또 하나는 어린이에게 있었던 수술입니다. 선교사님의 신장 이식 수술이죠. 아들의 신장으로 본인의 신장 2개를 떼어내고 하나를 받아 채워넣는 수술이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입이 마르던 현상이 없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육통도 사라지고 피부 가려움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모든 게 달라져서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젊은 아들의 신장이 죽은 신장 대신 몸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돌출된 심장이, 몸 바깥으로 돌출된 심장이 다시 몸속으로 삽입되어가는 수술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의 형님, 장로님이 의료선교를 갖다가 발견한 그 아이를 세브란스로 급히 이송해서 연결해 교회와 병원에서 비용을 다 내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7살까지 살 수 없는 희귀한 전 세계에서 최초의 그 수술, 심장 수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이유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을 몸 밖에 달고 태어나 7년 넘게 살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 믿기 어렵겠지만 희소질환을 앓는 인도네시아 어린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의 심장을 몸 안으로 넣는 수술을 국내 의료진이 맡아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합니다. 7살 인도네시아 어린이 미카엘. 성인 주먹만한 심장이 몸 바깥 피부 주머니에 매달려 박동합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탈출한 선천성 기형, 심장 이소증입니다. 대부분 사망한 채 태어나거나 생후 사흘을 못 넘기는데 미카엘은 부모의 관심 속에 7년을 버텼습니다. Paling dikhawatirkan jika ada serangan jantung. Mikael seperti biasanya itu sesak nafas. jadi 현재 교회를 통해 소식을 접한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심장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배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요. 심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카엘의 경우 튀어나온 심장을 가슴 안에 넣을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넣었다가 폐와 심장 모두 짓눌릴 수 있는 상황. 의료진은 포기하지 않고 배에 심장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배 안 장기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인공 횡격막을 사용해 공간을 만든 뒤 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대성공. 달려있던 심장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이소증 어린이 수술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간과 장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그 부어 있던 것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는 지금 안정적입니다. 평생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미카엘. 이젠 여느 어린이와 같이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Kesan mengharukannya, tadinya jantung itu di luar, sekarang bisa masuk. Itu sudah sangat luar biasa bagi saya. Saya bersyukur. 기적 같은 미카엘의 이야기는 희소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밖에 있던 심장이 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화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0일을 참회 기간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가져왔던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또 고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시간인 겁니다. 각양의 죄를 짓는 죄인들, 우리들이 회개할 것은 무수합니다만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반대된 가장 근본적인 죄를 찾아서 첫 번째 긴급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순절 동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수술을 받기 원합니다. 무엇을 수술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몸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혼과 영과 모든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수술받아야 될까요? 심장이 튀어나왔습니까? 신장이 다 죽었습니까? 이 미카엘 어린이는 돌출된 그 심장을 몸속에 집어넣는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심장이 오히려 돌출되어 터져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심장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체되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긴급한 수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보다 높이 오르셨던 것이 단 2개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낮은 곳으로였습니다. 사후까지 치면 3개였는데 오늘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 자주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12제자들을 택하실 때에도 변화산, 그 높은 산에 올르셔서 기도하신 후 내려와 12사도를 택하실 때에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와 제자들을 택하였지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3 제자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예수님은 다 낮은 곳에 거하는 시간이었어요. 평생을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 그를 허리 숙여 일으키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 그 추한 모습에 손을 대셨습니다. 시체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저주받았던 부정하던 장소로, 집으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닥까지 낮아지신 거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무릎을 꿇고 닦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그대로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면 참지 못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으려 애를 씁니다. 누가 지적이라도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또 조롱하며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합니다. 무시하고 화를 냅니다. 대부분의 가정불화, 부부의 갈등은 원인이 하나입니다. 서로 낮아지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도도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것을 구하는 기도들을 공공연하게 하죠. 그것이 바로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는 권면받기를 거부합니다. 누가 우리를 훈계하면 불편합니다. 다 높은 마음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게 싫고 누군가에게 밟힐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고.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높아지는 바리새인 같은 현대인들인 거죠. 교회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는 바로 여기서 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낮아지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무시한다고 통치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각자는 스스로 자신들이 그럴듯한 존재라고 암시하고 그리고 거듭거듭 되새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럴듯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긍정해야 살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잔치에 청함을 받았거든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런데 오늘날 말석에 앉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들어오면 인정받기 바라고 그리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 구석텅이에 나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높은 데 거하려는 교만의 죄가 뿌리 깊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산으로 자주 오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서운해하실 안타까워하실 하나님을 위로하시며 진노를 삭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높이 오르신 현장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셨어요. 사실 어디에 살기를 좋아하시나요? 아파트라면 몇 층에 살기를 좋아하시나요? 높은 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다보기를 원하고
개미같이 작게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함을 맛봅니다. 낮은 지하방을 원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칸의 방도 갖지 않으시고 집도 없이 머리둘 것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낮은 곳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만나는 이들은 고관대작들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요 병자들이었습니다. 고통하고 외롭게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더 자주 간 곳은 예루살렘 밖에 베단이라고 하는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 나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거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은 원치 않는 높은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렇게 사시던 주님이 오르신 곳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고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다 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예고하신 그분께서 실제 골고다 길을 오르실 때의 그 처참함, 그 비참함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욕과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조롱당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비극은 하나님조차 그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절규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분신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버림을 당하고 광야로 던져지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 각양의 죄악과 악을 다 짊어지신 그분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해야만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던 그 시간이었어요. 깜깜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온 천지, 온 영계를 다 합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절명하시고 차디찬 무덤 속에 누우셨습니다. 가장 낮춰진 그 고통과 캄캄한 죽음에까지 내던져진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구해야 되냐고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을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찔리고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는 못 박혀 버림당한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나의 성공을 구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높아질 것을 구해야 됩니까? 내 뛰는 심장,
그러나 썩은 심장을 그대로 두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수술 받아야 합니다. 사순절 동안 정말 참된 수술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높아지는 그것은 하늘로 오르신 때였습니다. 승천하실 때였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높아지셨던 그 시간입니다. 초자연적인 부활 승천이시죠. 생전에는 철저히 낮은 곳에 거하셨습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으신 주님이 결국 높아지신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 죽음 이후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아진 그 아들, 처참하게 찢어지고 볼 수 없게 부서진 그 예수님을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며 감난산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우주, 모든 영계에서 가장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십자가 너머에 그 승천을 굳게 믿고 붙들어라 라는 뜻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버림당함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7장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해서 낮은 곳에서 주님만을 쫓으려는 분들, 그렇게 생애를 낮게 이어간 이들은 죽어서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수술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높임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다가 힘이 쇠할 때 허망하게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혹 무시당하거나 혹 외톨이가 되거나 혹 고통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잔 주강이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 47세에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를 창립했습니다. 거기가 무엇 하는 곳이냐면 버려진 외롭게 버려진 가난한 할머니들을 모셔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경로 수녀입니다. 근데 거기를 47세 이제 설립을 했을 때 고정 수입 또는 연금 형태의 그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오직 순수한 후원과 모금에만 의존하면서 가난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그 자매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후원. 그러니까 강요에 의한 것 아니고 순수한 후원.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막을 세웠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오직 기도하며 오직
삭발을 하면서 그렇게 얻은 것으로만 사는 가난한 삶. 점점 할머니들이 많아져 갔고 단체는 커져 갑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절부터 그 자매의 협력자여 도움이었던 한 성직자가 있었는데 그가 그만 사단에 잡히고 맙니다. 그 작은 자매가 점점 커지면서 정식 수도회로 인준을 받게 되었을 때 창립자로 자처하는 겁니다. 총장 자리를 차지하고 그 짠에게는 강제 은퇴 명령을 내려서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명하는 겁니다. 사라져라. 최초의 설립자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완전히 비밀에 붙여진 채 자는 모든 행사에서 제외되고 기억에서 삭제되어 갑니다. 그녀는 원망과 불평이나 분노 같은 게 항변할 수 있는 그것들이에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종과 침묵 속에서 오직 믿는 도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만을 쫓아갑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고독, 바닥까지 나아가고 버림받은 그 아픔들을 참아가면서 자기를 철저히 포기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닮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잊혀진 평수사로 사는 거예요. 싹 삭제된,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86살이 되었을 때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는 거죠. 170개 그 분원이 생깁니다. 전 세계에 170개 분원이. 그리고 130명의 지도자들, 원장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드디어 원장을 뽑는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당연히 설립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참석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수사들과 함께 그 회의가 벌어지는 본당 밖에, 문 밖에서 결과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과가 드디어 나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무리 속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분이 뽑히고 87살이 되자 하나님은 끝까지 참았던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서 그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소아 데레사라고 하는 이 소녀, 그가 24살에 죽어서 죽은 지 오래지 않아서 시성조사위원회가 나왔어요. 얼마나 성덕이 뛰어났으면, 얼마나 높이 올라갔으면 그 24살밖에 안 돼서 죽은, 그 폐병으로 죽은 그 자매에게 시성조사위원회가 찾아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있었던 그 수도원 동료나 원장은 몹시 놀라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녀가 성녀가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자매들도 다 성녀가 될 수 있을 거려. 아이고, 천덕꾸러기처럼만 취급했던 성녀라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여겼습니까? 죄악 가운데 한 사람, 죄인 중에 한 사람, 천민 중에 한 사람, 그렇게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며 영접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낮은 곳에서 일으켜졌던 몇몇 무리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데레사도 그러한 무리 속의 한 사람이죠. 철저히 낮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숨겨진 삶을 삽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3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던 그녀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겸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밑에 피는 작은 꽃, 소아라고 하는 별칭을 얻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시대에 모든 목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혼자만 거룩하면 되냐고,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사에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고집스럽냐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이러면서 떳떳하게 신사 참배들을 하고 도장을 찍고, 그럴 때 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십자가를 내가 팽개치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뭐라 말할까? 결국 순교자가 되고 해방되어서 다시 교회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신사 참배했던 거짓 목사들은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가신 주 목사님은 온 교회들이, 온 나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 기렸습니다. 영광을 죽어서야 받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 얻는 높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높임을 어느 때 받으려고 합니까? 언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당장 바로 억울해서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어처구니없게 당하는 이 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나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이 일, 이것이 죽을 때까지도 이 땅에서는 풀릴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 아니 오히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죽어서 모든 것을 보셨던 주님 앞에 갔을 때 잘 참았노라, 수고했노라 라고 하면 그러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 동안 높임 받을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생애 동안 인정받고 높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부부가 다툽니까? 나를 무시했다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앞에 고분고분 안 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것은 심장이 바깥에 튀어나와 펄떡거리고 있는 오만한 시간입니다. 아니,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맞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아집이 강해서 그래요. 제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믿고 인정하고 상대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그럴 때 주의 심장은 속에서 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오만함을 수술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선 검으로 교만으로 인해 썩어가던 우리 환부를 찔러 쪼개서 도려내고 새 곳으로 넣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 신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피가 걸러집니다. 새 심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것으로 피돌이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뛰는 심장을 느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르고 아무 감흥도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퇴색되고 타성이 젖어 그냥 예배드리러 온다면 그것은 얼마나 주님의 아픔을 다시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현장 속에 내 죽어가는 이제 죽을 심장과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그것이 오만하게 아예 바깥으로 튀어나와 뛰고 있는지, 아니요, 저 수술 받아야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진, 그 겸손의 그 모든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나이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지 않고는 내가 살 소망이 없나이다 라고 구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낮춰주십시오, 주님. 더 낮춰주십시오. 더 짓밟힐 수 있다면 그리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고 목을 죽이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더 깊이 나아갑시다. 이 사순절에 수술을 받읍시다.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거듭 수술 받으셔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을 만날 때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들처럼, 또는 도마처럼 그 우울함과 죄악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던 엠마오길에서 돌이키는 두 제자처럼 돌이키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장을 마음 깊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중에
말씀을 비추어 날성검으로 수술받기를 소원하며 우리 제들을 찾아주신다면 고백합시다. 정과 욕에 빠져 살던 것,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것들, 나 중심적으로 나만을 살고자 했던 것들도 고백합시다. 예수님께 허망한 기도를 올렸던 것들도 고백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건이 여기 있어서 거짓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수절에 하나님 정결기도의 시간을 가까이 주시고 오만하여 뛰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눈 멀어보지 못하는 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못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저를 주님이 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피돌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박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감사드려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과 골수와 힘줄을 끊으시고 뼈조차 자르셔서 수술을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보이려 했던 외부로 삐져나온 포악함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하나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돌이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오 하나님 사순절 내내 그 피가 흐르고 그 피에 잠겨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더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주님 사랑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내내 있게 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게 하시고 정결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산번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으로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고 귀한 예물과 귀한 눈물을 받으신 그 모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들의 소원을 대수술을 소원하는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난수 권사님
정현우 집사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오산에서부터 오셔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희 박사 하겠습니다. 강은숙 집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옆에. 영으로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교회 소식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며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봉사와 섬김을 기쁨으로 합시다. 사순절 동안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동안 밤 9시에서 10시까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신 말씀 수술을 계속 읊조리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수술되기 원합니다. 그 영상을 보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시각적으로 자극이 강하니까 떠오를 겁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터진 심장도 연결해서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만히 계셔도 되고 토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문장의 부담을 떨치십시오. 그냥 쳐다만 봐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선교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3주 동안 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주일은 2주 이제 빠지게 되는데 우리 남겨진 교육자분들이 잘 사랑과 진리로 섬기실 겁니다. 더 열심히. 그래서 베트남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빛과 진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노이는 처음 가는 곳인데 그 얘기를 듣는 베트남에 사셨던 분들마다 저한테 조언하더라고. 조심하시라고. 공안들이 거기는 호치민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대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교육자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가 없을 때 더 잘 모이고 더 잘 지켜가는 교회인 걸 제가 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40분에 이종원 선교사님 간증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 함께 청소하고 헤어지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도에는 연합기도회가 있어 교회 출발은 7시 10분에 그대로 이 은영 목사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갚을 수 없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온 세계에 주님을 높이기 원하며 자신은 낮아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외롭고 고독한 낮은 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